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뭐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1절과 2절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지난 4장까지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조차 아주 집요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로 우리 현실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이 용어들이 몇 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화평,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화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 평화. 저는 이 평화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평화, 평안.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 카톡 이 대문글에도 보면 이 강이 흐르는 것 같은 평화라고 이렇게 글을 저는 적어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혹시 저에게 찬송가 가운데 좋아하는 5개 정도를 꼽아보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최소 2개 이상은 이 평안, 평화와 관련된 찬양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410장과 413장 찬송가인데요.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 그리고 4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입니다. 이번에 전교인 캠핑을 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캠핑 일정보다 이틀을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도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캠핑을 가면 좋아하는, 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캠핑을 가면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찹찹한 그 영국에서의 공기와 그 풀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 텐트 앞에다가 캠핑 의자를 놓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라 말은 할 수 없겠지,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캠핑에 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잠시이긴 하지만 마음에 이 평화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들마다 평화를 느끼는 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아주 좋아하는 향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가드닝을 하면서도 평안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책상 위에 연필들이 아주 샤프하게 잘 깎여져 가지고 그 키 순서대로 탁 놓여 있어야 마음에 이 평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는 방법은 거의 모두가 아주 주관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 모두 누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화, 평안 또는 화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선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구분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삶에서 마음으로 느끼고 누리는 것, 이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직업을 잃어서 불안에 떨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고난이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을 어디서부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절 말씀에 있는 화평은 조금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만들어진 화평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화평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감정적인 느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우리와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 팩트를 사실은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붙잡지 않으면 비극적인 상황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 상황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무력한 신앙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는 평안과 기쁨이 깃들 만한 마음의 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낙심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붙드는 신앙인은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얼른 하나님께로 가서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배하게 만드는 신앙. 이런 신앙인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중심성을 가리켜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나침반에다가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이 바늘이 움직이는지 아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안에 바늘이 뱅뱅뱅 돌다가 동과 서를 진폭이 넓게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빨간 쪽 바늘은 여지없이 북쪽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평의 관계를 붙드는 신앙인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고통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요동칩니다. 누구나가 그 마음의 평안을 잠깐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을 향합니다. 조금 말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침체되는 마음이 들 때 얼른 찾아가야 될 마음의 자리를 빨리 찾아가는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화평의 관계가 소실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몫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화평의 관계를 잘 누리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자는 말은 enjoy라는 뜻도 있지만 이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힘쓸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화평의 관계를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을 시켜서 그 화평의 관계가 내 마음의 화평, 평화로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잘 영적 환경과 상황들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는 이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생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도 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아까도 집사님이 성막 이야기를 하셨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대리자가 있어야만 백성들은 그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포인트가 안 되는군요. 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제 쪽에 제일 가까운 보면 이 젠타일 컨트리 야드라고 돼 있죠. 커티 야드라고 돼 있죠. 저기가 이방인의 뜰이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막 뒤집어 엎는 장사치들이 와 있는 게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저기서 이제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 중간을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에 보면 여자들의 또 커티야드라고 돼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고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저 제사장 말고 저 위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커티야드라는 그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 제사장들의
갈 수 있는 이 구획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마저도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구조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성전의 구조는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구약에 있는 한 스토리로 비유를 들어서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시대에 살았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아하수에로, 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바벨론 왕은 폐위가 되었던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를 대신한 새로운 왕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새 왕후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있던 당시 궁에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강한 적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모략을 해서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 내막을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그 조서에다가 유대인들을 멸절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 왕후에게는 사촌이자 후견인인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는 이 상황들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만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라는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스더가 그렇게 하자면 한 가지 큰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바벨론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왕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왕후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의 갖고 있는 금으로 된 호를 가지고 앞에 내밀어서 그거를 살려준다는 표시를 하게 되지 않으면 그 허락 없이 왕 가까이 간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왕후에 오른 게 바로 이런 위기를 위함이라는 생각을 너가 꼭 하고 이것을 반드시 막아서 유대인들이 멸절되지 아니하도록 힘을 써라.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30일 정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마쳤을 때 에스더는 의복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있는 안뜰 안 어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왕후 에스더는 사느냐 죽느냐는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었죠. 다행히 이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금호를 앞으로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얻었고 이 에스더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은혜의 들어감을 이렇게 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분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기뻐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게끔 만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이라는 겁니다. 기뻐함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 영광스러움이라 표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헐크로 변한 건 아니고 그 몸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도 빛처럼 환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본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 아주 어리석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그 상황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성숙한 사도가 되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가 썼던 서신 중에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자기가 했던 경험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보았던 그 영광스러움이 늘 기억 속에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은 구체적인 그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바라봤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신비롭고 환한 빛과 관련한 어떤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사울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가 봤을 때에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자기의 눈을 멀게 할 정도의 환한 빛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단어가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그분의 영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시각적인 차원으로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환한 빛처럼 묘사되는 정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리고 시각적인 차원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예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아주 용감한 요구를 하나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도 시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고 그야말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자타칭으로 이미 인정을 받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자기가 백성들을 또다시 바르게 잘 인도할 용기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셨다가는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살짝 영광의 맛만, 그것도 아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두 바위 틈 사이에 두셨습니다. 바위 틈 사이. 여러분, 햇볕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려면 눈이 부셔서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태양을 향해 보면 이 태양의 테두리를 선글라스 끼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빛을 차단시키고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바위 반석 사이에 모세를 먼저 두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덮었다가 손을 떼시면서 살짝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의 등을 막 가리키는 그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잠시 맛보도록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솔로몬이 누렸던,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을 저 들에 펴 있는 이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역대 왕들 중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재산을 현대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계산을 해놓은 사람이.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솔로몬이 갖고 있던 금과 은 가치만 계산을 해도 인색하게 계산을 했을 때 오늘날 돈으로 하면 125조 원 가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가 누렸던 이 부귀 영화조차도 저 들에 펴 있는 들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도 어느 정도 약간의 영광을 누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것이란 영광이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어쩌면 그런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광이라는 차원으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정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 9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나누었던 이 평화, 그리고 2절에서 조금 전에 생각을 했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함, 이런 것을 이 안전함, 안전감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종종 제가 쓰기도 합니다. 안전감. 서커스단이 공중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죠. 이쪽 저쪽 오가면서 공중 회전을 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묘기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네트가 그 아래에 탄탄하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이 표현이 바로 이 안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므로 생명의 주께서 내 영혼을 책임을 지시니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읽다가 재밌게도 그분도 제가 좋아하는 이 안전감이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 표현을 하면서 썼다는 걸 보고는 반가웠습니다. 정확하게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 2절에 나오는 그 화평과 기뻐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칭의의 한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오는 안전함. 내 영혼은 안전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마음이 바로 기쁨이요 평안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을 그리스도인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기쁨, 평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자격. 이 시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안과 기쁨, 안전감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의 관계를 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소망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신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예물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무 대회 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